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고민 있는 사람, 어려움 있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게 오늘이 인터내셔널 우먼스 데이라고 들었어요.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저도 듣게 되어졌는데 뜻하지 않게 저희들이 이번 주에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룻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바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또 한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 원합니다. 원래 이 사무엘은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사본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저희들이 읽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분리를 한 거고요. 명칭은 아시다시피 사무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이고요. 주요 인물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에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전의 신정 정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는 바로 전환의 기록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무엇보다도 이 사사 시대와 그리고 왕정 시대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기록과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사무엘 하에는요 바로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그가 다스리다가 이후에는 이제 북쪽으로 그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밧세바와의 범죄,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예루살렘으로 귀한 다윗의 말년이 바로 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서에서 좀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야기가 사무엘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면요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하여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을 섬기고 있고 왕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왕을 주십시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왕이 없어 자신의 소견대로 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러한 왕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평안할 수 있어, 강해질 수 있어 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시고 불쾌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셔서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또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손이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운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무엘 1장입니다. 바로 마지막 사사의 등장이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 이 사람이 바로 사사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대개 우리는 사무엘의 엄마의 이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한나가 그의 어머니가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남성주의적이다, 남성 우월적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룻을 통해서도 보았고, 룻이 이방 사람이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한 권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시작에서도 바로 한나가 집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 바로 이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거든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바로 한나고 또 다른 사람이 분닌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엘가나는 매년 자기의 성읍을 떠나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의 아내 분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주었고,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어요. 비록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지만, 그래서 자녀가 없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분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겠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번민하고 아프고 힘듭니까? 이것이 매년 거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울면서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남편이 이를 달래주어도 한나의 마음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한나가 이럴 때 무엇을 했는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고, 자식이 없는 것, 힘든 것으로 인해 분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남편에게 어쩌면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를 괴롭게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 것, 난 너무 괴로워,
내 상황이 힘들어, 나에게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만 집중하면요 그냥 괴로움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운 그 순간에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기도하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고 좀 어지럽고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이 마음이 괴로울 때 그가 행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실은요, 이렇게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한나는 남편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분린나를 언제든지 또 얼만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의 그냥 나쁜 마음과 생각으로 행한다면. 그런데 한나는 그게 아니에요. 가정의 평안을 지키려는 마음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이, 이 괴로운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한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도를 무기로 삼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하고 계속해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직접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재정적으로 물질로 인해 괴로워질 수 있어요. 그 물질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요.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본다거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만약에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병원에 가거나 의사를 만나거나 약을 먹잖아요. 물론 병원도 의사도 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병원이나 의사나 약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괴롭다면 어떻습니까?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면은 어떻게 갚아줘야 될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잖아요. 만약에 자녀들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좀 버텨보자,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방법을 바꿔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에 하는 방법, 그냥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바꿔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매달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내게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금식하셨으며,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하셨으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무기임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더드림 교회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두고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 곳을 찾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좀 더 우리가 사는 가까운 곳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지요. 우리 청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아주 대놓고 기도를 제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효건 청년이 특히나 수완이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해주세요. 수완이에. 그 기도가 응답돼서 결국엔 저희가 수완이에 이렇게 옮겨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왜 교회가 우리가 사는 곳에 가까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까? 한 번 더 교회 오고 싶어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오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예배를 드리던 그 빌포드 해밀턴 밀에서는 어땠어요? 지금처럼 우리 예배하지 못했잖아요. 지금처럼 자주 모이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고 이렇게 예배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자주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주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저희 부모님들이 섬기시는 교회, 비전교회, 저희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는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갈 때마다 언제든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섬기시는 송도 주사랑교회, 또 장모님이 섬기시는 송도 주사랑 아이들교회, 여기도 본당이 항상 열려 있고요. 들어가면요,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 CD 플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찬양이 열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누구든 와서 기도하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타락해져 가서 교회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 이 땅에서도 저희 같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 그곳에 청소하시던 분들이, 한국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방송실에 기계를 보시고 저녁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방송실 기계를 한번 싹 훔쳐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건 제가 사역하기 전이니까 한 20년 전입니다. 근데 저희와 같은 노예의 한 교회도 이 코로나가 터지는 딱 그 순간에 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것도 청소하는 그 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조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더드림교회도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기도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은 키도 드립니다. 교회 번호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언제든 오셔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물건들 물론 다 중요합니다. 예배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지금 여기 더드림교회 방이 4개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방을 처음에 와서 딱 봤을 때 다 기도실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제가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때 가장 도전을 받았던 곳이 교회에 기도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실이 마치 개인 기도실처럼 장로님, 권사님들이 거기에 항상 상주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도실로 만들고 싶었는데 못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물건을 보관할 데가 없다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곳에서 기도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옆에 병원에게 영향이 되겠더라고요. 방음이 잘 안 돼 있어요. 저희가 막 낮에 저 안에서 부르짖으면 또 옆 병원이 이비인후과잖아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진료하는데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진료하는데 좀 방해되면 어떤가라는 좀 생각 때문에 한 방만 저렇게 좀 비워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물건으로 채워줬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더 교회에 자주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부르시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도 보시고 이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살려 주세요라는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어요. 그가 얼마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지금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나의 기도를 보고서 그는 술 취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한나는 이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막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술 취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의식할 그런 거 없어요.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자제력이 없는 거잖아요. 뭐 누구 신경 쓰지도 않는 거잖아요. 자기를 컨트롤 못 하잖아요. 자기의 마음도 의식도 생각도 컨트롤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성령 충만한 것도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막 누구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막 찬양할 때 그냥 막 일어서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옷 다 벗겨지는 거 모를 정도로 찬양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를 따르는 저 장군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내 체면이 중요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가 더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개가 들어올 때 그는 정말 그냥 막 방방 뛰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춤을 추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좀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예배의 실패에 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번 주에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결국에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만 의식할 때 성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의식하게 되어지면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나는 다른 사람 볼 겨를조차 없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저 뒤에 앉아있는 제사장 엘리가 나를 어떻게 보지? 나를 미친 여자로 보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게 봤잖아요. 나를 악한 사람으로 보지 말아달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한 한나 어떻게 변화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전에는 너무 괴로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남편이 막 자기에게 잘해줘도 이것저것 다 줘도 그의 마음은 평안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오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이제 먹기 시작했고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받은 줄로 믿고 구하세요. 이렇게 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보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감사입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또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만이 이런 유가 나타난다,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다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때에 응답이 되어져요. 우리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깨우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이 세상도 사실 지금 보면 이미 멸망당했어야 하고요, 이미 심판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요, 우리가 막 이것저것 봉사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은 기도입니다. 사명자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엎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 무릎이 굳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소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